말씀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영적 전투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단은 틈을 보면 더 맹렬하게 공격해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살 길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살 길은 결단해야 할 때 제대로 결단해야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대리자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아달랴가 유다 여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존하시려는 이 유다 왕국을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여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 혈통의 씨를 말려 다 죽이고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 여호야다가 결단하며 그 왕국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손 혈통으로 적격자였던 요아스는 그 당시 7살 박이 아이였습니다. 어려도 너무 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세우셔서 그 왕국 재건의 큰 역할을 감당하도록 시키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그의 수족이 되어서 그의 명령을 수행해 주었던 백부장들이 나옵니다. 이들 여호야다와 백부장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대리자는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백부장이 지금 우리 여호야다가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합니다. 구테타를 일으켜야 되겠다. 구테타를 일으키자. 그런데 그 결단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결단, 그 명령에 순종하는 조력자들이 필요하였습니다. 바로 그 조력자들이 백부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역할을 잘 해주었습니다. 여호야다가 명령할 때 잘 순종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아멘. 이어서 10절, 11절, 12절까지 보면 백부장들의 활약상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배치되어야 되는지,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지시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무기를 갖고 각각 손에 잡고 어린 왕을 호위합니다.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그리고 제단과 성전 곁에 서서 지금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린 왕 요아스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을 때 박수하며 만세를 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내용은 일종의 군사작전입니다. 구테타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군사를 어디에 배치하는가 하는 병법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의 전문가들은 엄밀히 말하면 백부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명령했던 제사장의 지시에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구테타는 실패로 돌아갔을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모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함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에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야말로 다른 어떤 조직보다 이렇게 순종하는 인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터의 최일선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에게 잡아먹히느냐 아니면 승리하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통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회의 조직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조직에는 권력이 아니면 돈이 항상 연루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사장님이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 사장님이 인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명령에 복종합니다. 왜요?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월급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운영이 됩니다. 정치 조직, 군대 조직에는 권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조직폭력배와 같은 조직도 보면 권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자 앞에 힘이 없는 자가 고개를 조아리며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교회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의 특성상 많은 사람을 고용해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자원자의 봉사로, 헌신으로 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런 조직에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기도하며 제안하는 것들에 대하여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려고 하다가 성경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아 목사님 이것은 아니지요 라고 하는 것과 애초에 안 듣기로 작정하는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의견만 고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의견은 이렇소 저렇소라고 한다면 교회는 향방 없이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바다로 가야 할 배가 산으로 가는 해프닝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할 때 백부장들이 순종하였나이다. 백부장들이 더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순종했던 그 순종의 태도, 겸손의 태도를 나도 가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마치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나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고 전체 그림에서 교회가 나아가는데 내가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진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대리자는 절제할 줄 아는 자입니다. 절제할 줄 아는 자입니다.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시점에 지금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여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아달랴가 뛰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 여인을 백부장들이 단칼에 찔러 죽였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보니까 여호야다가 급히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15절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은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에서 더러운 피를 흘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와 살인으로 더럽혀진 그 피를 성전 안에 떨어뜨려서 더럽히지 못하도록 아달랴와 그 일행을 밖으로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대리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품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담대함과 절제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반정을 일으키는 입장에서 여왕이 소리를 지르며 반역이로다라고 외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여왕의 목을 쳐 입을 막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무슨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회유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일단 적의 수장의 머리를 자르면 상황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적의 수장의 머리를 오래 놔두면 놔두는 것만큼 실패할 확률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제사장 여호야다나 백부장들이 보여준 것은 담대함과 여유와 절제함이었습니다. 당장 목을 쳐야 하는 상황에서도 성전을 더럽힐 수 없다는 생각을 먼저 가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것을 막아야 되겠기에 그들은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자들, 일꾼들은 이런 태도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본래의 목적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절제해야 합니다. 너무 흥분하면 안 됩니다. 너무 두려움에 떨거나 너무 승리에 도취되어 감정 조절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를 하면서 만약에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왜 주회를 하는지 그 목적이 흐려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찬양대를 찬양을 하는데 연습하다가 좀 소리가 삑삑 소리가 났다고 해서 대판 싸운다면 여러분 그 찬양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방봉사 섬김의 봉사를 하는데 싸움박질이 납니다. 누가 소금을 더 많이 쳤느냐, 네가 쳤느냐, 내가 쳤느냐. 만약에 이것 가지고 그런 싸움이 일어난다면 주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우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지만 그런 일로 만약에 싸움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 서로 화목하게 서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이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구나. 빨리 영적으로 깨닫고 감지하고 그리고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덕스럽게 절제하며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대리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히 여깁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아멘. 사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는 하나님과의 언약, 이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백성들에게, 왕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둘째는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어리지만 왕이 되고 백성들은 요아스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언약 관계가 잘 성립될 때 그 나라는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런 언약적 관계가 얼마나 성립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언약이 성립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이 기본적인 질문, 여러분 아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예, 내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관계가 먼저 성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죄악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런 일들, 그 이스라엘 나라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바르게 될 때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이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것이 분명한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 즉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일한다고 일하면서 때로는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데 앞장을 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언약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만약에 그런 분이 교회 안에 있다면, 만약에 그런 분이 중직자로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영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바르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 언약적 관계가 흐려진다면, 그 언약적 관계가 오래되어서 이제 조금씩 희미해진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님과의 언약적 관계,
이것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일꾼이다 세우신 그 자의식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이 언약적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성도 간의 언약적 관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름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부름받았다, 부름을 받은 나의 동역자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예의도 갖추고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우 간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어,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은 없었는지요?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주의 일꾼인데, 나의 판단 기준으로 정죄하고 밀어내려 한다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성도와 성도 간의 언약적 관계 같은 것은 꿈도 꾸지 않게 됩니다. 그냥 모든 만남이 우연히 있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만났지, 어쩌다 보니까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언약적 관계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맺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 피값 주고서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런 대리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관계 속에 있는 그런 교회를, 그런 조직체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성도와의 언약적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백부장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유다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쓰임받는데 그들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을 잘 가집시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일하고 쓰임받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